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나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거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받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네, 우리 이 말씀은 이미 우리가 작년 연말에 2023년 마무리할 때에도 살폈던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꼭 기억했으면 하는 내용이라 이 같은 말씀을 가지고 또 말씀을 살피도록 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앉아있기까지 내가 결심하고 내가 결단해서 온 것으로 생각되지만 사실은 그 뒤에는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죠. 우리 여행 중에 들려서 예배 드리신 분들 참으로 잘하시는 일입니다. 여행이라고 큰 돈을 들여서 여행 중인데 이 짧은 시간에도 사실 이렇게까지 날씨가 좋으면 여기 예배당에 와서 앉아있는 것으로 여행 기간에 일부가 날아가는데 내가 예배를 드려야겠다 와서 앉아있는 것 큰 결단이죠. 그에 못지않게 이렇게 날씨가 좋은 연휴에 여행 중에 급히 예배를 드리겠다고 돌아오시는 식구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목사님 아니에요. 사실은 여행 경비가 많이 나와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이 시간 맞춰서 예배 드리려고 달려온 여러분들 참으로 잘하셨습니다. 그 결정과 그 행동들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내릴 줄 믿고 축복을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결정하는 그 모든 것들이 내가 그 결정을 하게 된 일의 많은 배경들이 내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 내가 교회를 나가게 된 것, 내가 이 교회를 선택하거나 혹은 다른 교회를 선택하게 된 것,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그 이면에 나의 결정 이전에 그렇게 하게 만든 환경이 될 수도 있고 부모가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인터넷이 될 수도 있고 유튜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것이든지 간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나를 지금 이 자리에 만들어간 것은 나의 결심이나 나의 판단보다는 나를 여기까지 만들어준 내 밖의 원인들이 더 크게 작용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게 된 것은 내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들었기 때문이고 내가 그 이름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은 내게 누군가가 그 하나님을 소개했기 때문이고 누군가가 나에게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사람이 또한 어떠한 이유를 통해 또 어떠한 경로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큰 신앙이고 큰 결단인 것 같으나 내가 거부할 수 없는 나를 그리로 움직인 것이 있다는 거죠. 세상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리라라는 그런 말같이 어리석은 말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동정녀가 아기를 낳는데 그 아기가 세상을 구원할 자라는 그런 바보 같은 얘기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 바보 같은 일들을 그런 어리석은 일들을 믿고 고백할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것. 그건 내가 기대하고 내가 의지하고 내가 구하는 기적과 이적과 기사들보다 더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내 안에서, 나의 신앙에서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된 것, 그건 모두가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와서 교회에 앉아있는 것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다. 내가 언제라도 내 마음에 의심이 생기면 교회를 떠날 수도 있어 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 그거 그냥 갖고 계셔도 여러분을 교회로 이끌어오고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권능에 비하면 그건 먼지와도 같은 거예요. 아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붙들고 있는 손 절대 놓지 않는 분입니다. 신명기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세 편의 설교로 되어 있습니다.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경험하게 된 모든 일들을 정리하면서 모세가 3번의 설교를 하는데 그 3번의 설교를 묶어놓은 것이 신명기입니다. 그 신명기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 오셨고 나아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신앙 고백하는 교회를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시는가에 관한 이야기가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4장 이야기를 좀 살피면서 우리의 1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장 37절부터 38절 말씀입니다. Kapitel 4, 5. Moses Kapitel 4, Verse 37 und 38.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거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우리보다 강대한 민족이란 내 자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는데 여러분 절대로 내가 아침에 일어날 때 내가 이기지 못하는 것 뭐죠? 더 눕고 싶어하는 마음. 내가 다이어트 하려고 할 때 결국은 나를 넘어지게 하는 게 뭐예요? 먹고 싶어하는 내 마음.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양보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고 살겠다고 새해 초에 약속을 하고 결심을 해도 그게 며칠 안 가. 다른 사람보다 내 입이 더 중요하고 내 몸이 더 중요하고 내 얼굴이 더 중요하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은 내 자아예요. 이 내 자아를 넘어뜨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시고 이 아침에 예배드리도록 이곳에 나오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것 그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근데 그것이 왜 이루어진다고요?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거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조상들인 믿음의 조상인 우리의 선배들, 신앙의 선배들을 사랑하신 그 내용을 따라 우리를 조금도 다름없이 조금도 부족함 없이 그들을 사랑하신 그 내용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이걸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부모가 자식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원칙입니다. 주일학교 선생님이 내 아이에게 가르치는 게 아니라 부모가 자식에게 성경을 가르쳐야 돼요. 부끄럽죠? 그럼 핑계를 이렇게 대십시다. 우리 부모가 나한테 성경 안 가르쳐 주셔서 내가 자식에게 성경 가르치는 거 내가 몰랐어요. 예, 맞습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저희 아들이 앉아있는데 저희 아들한테 성경 가르친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목사인 저도.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부모가 된 자들은. 자식들이 내 말을 안 듣고 자식들이 교회 안 나가고 자식들이 신앙생활 안 하는 건 부모된 당신들이, 부모된 제가 자식을 붙들어 놓고 성경을 가르칠 줄 몰랐기 때문에. 목사님이 설교를 해주시면 그 말씀이 어렵다고, 성경을 읽으면 그 말씀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거기에 핑계만 댔지 자식에게 그걸 가르치려고 시도조차 해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 아니요, 해봤죠. 해봤는데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안 되는 걸 알아요. 아니까 성경이 우리한테 가르치라고 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걸 아니까. 네. 그러면 그걸 못했다고 해서 우리가 망한 겁니까? 그렇지 않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길게 참으심이,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존하시는 은혜가 크고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 아들에게 말씀을 가르친 기억이 없는데 내 아들은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더라. 이보다 큰 은혜가
우리에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입니다. 오늘 32절 처음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해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너처럼 생존한 적이 있느냐? 여러분, 이사야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기억하세요? 이사야가 하나님 만날 때?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말씀하시니까 이사야 어떻게 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어떻게 해요? 아이고, 죽게 되었구나. 내가 죽게 되었구나. 나는 입이 거칠고 입이 더럽고 내가 입으로 남을 험담하고 남을 비난하는 말만 할 줄 알지 하나님께 영광의 말을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의 말을 할 줄 모르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니 내가 죽게 되었구나. 난 이제 망했다.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무엘이 하나님 만날 때 어땠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두려워 떨었어요. 그래서 자기 선생님에게 달려가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나를 불렀습니까? 하고 달려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을 치고 생명이 보존되거나 그들의 삶이 안전하게 유지된 경우가 없었어요. 사무엘이 그냥 평범한 삶을 살았으면 얼마나 그가 행복하게 살았겠습니까? 그가 그런 험한 꼴을 보지 않고 살아도 되고요. 이사야도 마찬가지예요. 그 또한 그런 끔찍한 인생을 살지 않았어도 됐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자신들의 삶을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도록 돌아섰습니다. 그들 이외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 죽어버리고 소멸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단 말이에요. 성경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궁금해하고 이걸 질문하면 그걸 해석해주는 사람을 근처에 두고 있고 주일마다 가서 하나님 말씀이라고 설교를 듣고 있는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남아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기로 약속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이 성실히 지켜나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4년 살아남은 겁니다. 세상에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지요. 그 난리와 난리 소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이쪽에 살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저쪽에 살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와 같은 일은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지 않고 삶 가운데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더 높이 보는 사람들에 대하여는 여러분들 눈을 닫고 귀를 닫으세요. 그런 사람들과는 여러분 교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것은 세상에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더 위에 계시는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고 계시고 이 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참으로 하나님이 세상에 가장 두려운 자라고 하는 것. 어떻게 그와 같은 악한 일들을 행하고 그 악한 일들을 계획한 일들이 어떻게 저렇게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넘어가 버리는가라고 하는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지키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볼 줄 아는 안목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게 성도가 살아가는 방식이고 성도가 보는 세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4장 35절 Kapitel 4, Verse 35 이렇게 돼 있죠. 이것을 내게 나타내시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 시편 115편을 우리가 읽었는데 제가 그 부분을 일부러 해석 안 하고 넘어갔어요. 일부러. 시편 115편이 지금 여기 오늘 읽은 본문보다 더 많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실 분들은 거기 한번 보세요. 거기에 우상은 귀가 있어도 들을 수 없고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목구멍이 있어도 삼키지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우상은 없는 거예요. 없는 겁니다. 이 세상의 신은 오로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밖에 안 계신 거예요. 부처님도 있던데요, 알라도 있던데 아니요. 없는 거를 그들이 신이라고 이름 붙여서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우상숭배란 뭡니까? 없는 걸 만들어 놓고 그걸 섬기는 거죠. 그걸 왜 만들죠? 왜 섬기죠? 없는 건데 내 욕심을 채우려고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은 곧 골로새 3장에 뭐라 그래요? 우상은 곧 탐심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는 그거는 오로지 인간의 탐심에 의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거기서 내 탐심을 채우려고 하는 건 뭐라 그래요? 그거를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인간의 능력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인간의 능력은 어마어마해서 하나님조차 우상으로 만들어버릴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그 정도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가 그에게 붙어있고 그의 품 안에 안겨있는 자들인데 우리는 그걸 바꿔서 내가 주인이고 하나님을 나의 종으로 부리는 사람들이에요. 시험 있으면 그 시험을 합격시켜. 내가 헌금 낼게. 오케이? 이게 우리의 기도예요. 내 직장, 여기서 지금 심사가 있는데 나 직장 저거 승진시켜. 내가 헌금 낼게. 내가 교회 안 빠지면 되잖아. 나 승진시켜. 오케이? 이게 우리의 기도라고. 너무너무 무서운 우상숭배를 기독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가 자행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에게 붙어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걸 기억하셔야지. 왜 내가 주인이려고 합니까, 자꾸? 왜 하나님을 나의 종으로 부리려고 해요? 기도하니 어떻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는가? 응답받는 기도법?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신앙생활법? 그런 게 왜 필요해요, 그런 게?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말 잘 듣는 강아지로, 꼬리 잘 흔드는 강아지로 만드는가? 이런 것들만 배우고 있어요, 지금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사적이라고 하는 게 온통 그런 것들밖에 없어요. 신앙을 배우려면, 신앙을 키워나가려면, 하나님을 만나려면 신앙사적을 보지 말고 제발 성경을 읽으세요. 쓸데없는 책들이 너무 많습니다. 쓸데없는 책들이. 제가 가끔 소개하는 책들 있죠. 이름 얘기하겠습니다. 녹화가 되고 또 공개가 되지만 야베스의 기도라고 하는 책은 성경을 완전히 거꾸로 오해해버린 성경이에요. 그런 책은 불태워버려야 됩니다. 이런 책은 있으면 안 되는 책이에요. 읽으면 안 되는 책입니다. 또 뭐가 있었습니까? 목적이 이루는 삶? 세상에 그런 얘기가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게.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하나님을 내 종으로 부릴까만 고민하고 있는 게 신앙생활이라고요. 이게 여기서 빨리 벗어나셔야 됩니다. 여기서 빨리 떠나셔야 돼요. 이와 같은 우상숭배가 우리 주변에 우리를 계속 현혹시키고 있어요. 현혹시키고 있습니다. 참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세상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이 오로지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그의 필요한 자격을 얻도록, 그의 필요한 인격을 얻도록, 그의 필요한 신앙을 얻도록 삶이라고 하는 것을 선물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삶이 혹독하고 이 삶이 어렵고 이 삶이 녹록지 않은 겁니다. 삶이 어려운 이유는 하나님의 수준까지 우리를 이끌어내시기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이 훈육하시기 때문에 힘든 거지, 사탄이 우리를 꾀이고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때문이 아니라고요. 제발.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방법은 신앙을 가장한 가짜 신앙서적들과 가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가장한 거짓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왜곡하게 하고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고 우리의 욕심을 채우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내용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것이 우상숭배고 그것이 사탄의 조작인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을 모시고 성경을 통해서, 오로지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일을 2024년 동안 힘겹게 그러나 당당하게 여기까지 달려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2025년, 2024년보다 더 힘있고 더 힘차게
그 길을 달려가시고 이루어내실 줄 주님으로 믿고 또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의 남겨진 생애 동안 참으로 하나님 만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또한 주님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고린도전서 10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이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우리가 아직 건강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에게 아직 남겨진 시간이 있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아직 하나님 나라에 영원토록 살아갈 충분한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갖춰졌습니다. 다. 약속도 허락되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다 허락되었고 하나님의 사랑도 다 받았어요. 아직 우리에게 남겨진 것이 뭐냐면 인격적 성숙과 신앙의 연그러짐이에요. 요게 아직 남아있다는 거예요. 아직 건강이 있다라고 하는 것 건강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게 건강이 다해가고 내 연수가 다해갈수록 나에게 인격이 성숙하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능력과 그 자격을 우리에게 부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그 머리에 은발이 되고 그 머리가 샘을 자랑하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더욱 가까워지는 것은 우리의 건강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젊음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능력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젊음을 다 잃어버리고 우리의 능력을 다 잃어버리고 우리의 건강을 다 잃어버리고 걸을 수도 없고 걸을 기력도 없고 밥을 먹을 기력도 없는 그때에야 비로소 우리가 뭘 의지하게 돼요? 아, 인생은 내가 해나가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그때까지 움켜쥐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순간 하나님께서 이제 되었다. 나와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가자. 그래서 우리 죽음을 옆에서 오랫동안 경험해 보신 의료인들은 뭐라 그래요? 생명이 다할 때 제일 먼저 무슨 일이 벌어져요? 동공이 풀리죠. 쥐고 있던 알력이 풀리는 거예요. 또 항문이 열리죠. 꼭 움켜쥐고 있던 곳이 열려서 몸에 있는 체액이 다 쏟아져 나와요. 체면, 내가 가지고 체면,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인격적인 자랑들, 이것들 모두 내려오는 거예요. 움켜쥐고 살았던 모든 것들이 놓이면서 비로소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을 완전히 인정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 차 있고 성도의 죽음은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의 완성인 거예요. 그 죽음을 사모할 것은 아니지만 그 죽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닌 것입니다. 죽음은 곧 성도 교회에서의 이별이고 가족들과의 이별이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약속이 완성되어가는 하나님의 크신 축복인 것을 믿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2024년 우리가 많은 삶과 죽음도 경험했고 2025년 또 다른 삶과 죽음을 경험할 겁니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 영광에 속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네, 은혜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언제까지 내가 주인이 되겠다고 주장하고 살 수 있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시간 다시 한번 내려놓습니다. 참으로 하나님만이 주인이시고 참으로 하나님만이 영광의 주인이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나아가도록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복이며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은혜이고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영광인 것을 기억하도록 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